6월 20일 오늘 맥체인 성경에 신명기 25장, 시편 116편, 이사야 52장,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신명기 25장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에서 이제 쭉 일상생활을 공의롭게 행하라고 하는 그런 법도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장 1절 보시면 재판 문제가 나오고 있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정할 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뭐 시비가 생기면 재산 문제나 뭐 등등 시비가 생기면은 이제 재판을 청하죠. 누구든지 재판 청할 수 있고, 그러면 가서 재판받고 판결 따라 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법이 다 있잖아요. 민법, 형법, 상법 다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정해진 BC 1400년경이니까 이스라엘 고대 그때인데, 그때 이제는 다른 법이 없고 이 율법만 있는 거예요. 율법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율법을 따라 사회생활 전체를 다 이제 컨트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출애굽시켜서 나라를 세우게 할 때 이런 법들을 다 주신 거예요. 먼저 이제 앞에 예배법에 관해서 그죠? 속죄제, 번제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법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시고, 그런 생활의 법도도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 문제라든가 이혼 문제라든가 재산 문제. 재산 문제 기본은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게 재산의 기본법이에요. 사유재산 제도가 이제 거기서 나오잖아요. 결혼 같은 경우도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 그죠? 처녀에 관해서, 남의 아내에 관해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뭐 사형도 있고 그런 얘기 쭉 다 하셨어요. 근데 일상 사회생활의 재판도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쭉 해요. 지금도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다른 법이 없고 율법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판례도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 그 판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탈무드에 전부 이제 다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가 율법 해석에 관한 해석과 어떤 것들은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 민법, 상법이 다 있지만 그 법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해석이 학자들마다 다른 거예요. 그 재판장들도 다른 거예요. 같은 법을 놓고도 해석이 달라요. 차이가, 정치적인 것들은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재판관과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이 다르게 해석을 해요. 똑같은 구절을 놓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따라 판례가 생기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법이라는 게 오직 이제 율법밖에 없는 것이죠. 저거 가지고 다 해요. 재판을 다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랍백에 가서 재판을 청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법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법의 기본이 이제 다 이 십계명이나 이스라엘 율법 이런 정신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사유재산제도, 가정에 관한 것들 다 십계명이 이제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는 굳이 재판까지 안 가더라도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많은 시비가 생깁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래서 재판을 이제 할 때는 재판이 딴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애들을 키울 때도 애들 사이에 이제 다툼이 생기잖아요. 부모가 판결을 해줘야 돼요. 네가 잘했다, 이건 잘못했고 네가 억울하겠구나. 네가 사과해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 잘못한 애는 손 들고 서 있어. 이런 거. 그게 부모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도 지금 이제 계속 이웃 간에 소원 문제라든가 이웃 간의 기본 예절 문제라든가 많죠. 그런 것들이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들 그러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잘못된 사람 사과해야 되고 이제 그렇죠. 잘못했으면 배상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재판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누가 옳고 그른 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재판장 그들을 재판을 하는데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해야 되는 거죠. 잘못한 사람한테 당신이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억울하겠구나. 이걸 해줘야 되는 거죠. 위치에.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 간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아, 이건 권사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같이 싸울 때는 그렇잖아요.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인을 의롭다고 해야지 자기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이해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의인을 정죄한다든지 잘못한 사람을 당신이 옳다고 이렇게 뒤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겨요. 내 편이라고 무조건 막 편들어주는 거죠. 자기 편이 잘못했는데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 기분 따라 이 사람을 아주 막 꼴보기 싫다 이거죠. 그럼 저 사람 무조건 잘못했어. 이 사람 무조건 편들어주고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 공의롭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죠?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절에, 이제 뭘 가지고 판단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나름대로 판단이 있잖아요. 경험도 있고,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거 몰라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 알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양심도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의롭게, 공의롭게 잘 판단하여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2절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잘못한 사람한테는 벌이 가는 거죠. 뭐 비난을 하든지, 애들을 갖다 손들고 있으라고 하든지, 뭐 누구 사과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 헌법에 따라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뭐 6개월 수찬 정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당회원들 같은 경우 뭐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몇 개월 동안 당회 참석 금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있어요, 그죠?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벌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적당히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요. 2절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매를 때리는 거죠. 근데 그 죄에 따라 적당히 5대를 때릴지 10대를 때릴지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많이 때려도 3절에 40까지만 해라. 그 이상은 때리지 마라.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너무 많이 때리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태질 같은 경우는 죽을 수도 있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일은 하진 않죠. 그래도 교회 집에서 애들을 때리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근데 그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매를 때리고 벌을 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모욕하고 아주 밟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적절히 해야 됩니다. 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 그 전통에서는 40 이상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실제 태형을 하더라도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39대를 맞으신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사람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법도가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곡식을 막 떨고 추수하고 하는데 못 먹게 하려고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일을 하는 소는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자는 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게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한 자의 권리를 인정하라 그런 말씀이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종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일을 시키면 이제 그에 해당하는 품삯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면에서 생각한다면
실제로 저렇게 할 때 소까지도 살피는 섬세한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동물들도 살펴야 돼요. 강아지도 살펴야 되고 고양이도 살펴야 되고 살펴야 돼요. 동물들도 여러분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형사취수법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뭐 옛날에는 한 동네 살고 그랬잖아요. 한 집에 살기도 하고 한 동네 사는 거죠.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을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남편의 형제가 형수가 됐든 뭐 제수씨가 됐든 이제 그 자기 형이든 동생이든 애를 아무도 못 낳고 이제 그렇게 죽고 완전히 생 과부가 된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 형수든 제수시든 아내로 삼아서 그의 남편의 형제는 의무를 그에게 다하라. 형제의 의무라고 말씀을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아내로 삼은 거죠. 삼아서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라는 거죠. 형님이면 형님의 아들, 법적으로 형님의 가문을 잊게 하는 거죠. 이름을 이어가도록 그 형의 아들로 해서 이제 그 가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뭐 동생이면은 동생의 족보에 넣어서 그 아들로 가도록. 실제로는 이제 그 아내가 되어 있죠. 아내가 되어 있고 자기 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족보상 그렇게 이름을 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근데 저게 이제 왜 저런 이제 법이 생겼느냐면, 말씀을 하셨느냐면, 원래, 그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거는 죄예요. 근친상간이 되는 거죠. 그건 기본적으로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인데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형제가 자녀를 하나도 못 낳고 죽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야말로 젊어서 결혼해서 애도 하나도 못 낳고 된 거.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느냐면 옛날에는 전쟁이 많아서 그런 거죠. 전쟁 때문에 뭐 죽는 거가 부지기수인 것이죠. 근데 이제 자녀도 하나도 없고 이래 있으면은 그 과부가 위치가 너무 이제 없는 거죠. 외롭기도 하고, 노후도 문제고. 그래서 자녀를 이제 낳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보호자도 필요하고, 그 이름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형제의 의무로서 그렇게 그 과부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자녀가 있어도 안 되고, 자녀를 하나도 못 낳고 이제 그렇게 죽었을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형제가 그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형제 이름도 있고요. 형제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형제가 이 과부를 형수든 제수든 아내 삼기 싫다 이거죠. 그럴 수도 있죠. 싫다. 그러면은 이 과부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그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가 남편의 의무, 그 형제의 의무를 하길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일종의 재판 자리죠.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내 뜻을 묻습니다. 그럼 공개적으로 형제가 저는 못하겠습니다. 싫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과부가 그 형제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고 그 신발을 벗겨요. 이거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그 형제가 형제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기를 싫어하는 자라고 해서 그렇게 공개적인 망신과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여자는 다른 데 가서 이제 재혼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형제는 형제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다. 그렇게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 의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거죠. 이것이 이제 형사취수법, 형이 죽으면 그 제수씨를 동생이 취한다. 형사취수법이라고도 하고 계대결혼법, 대를 이어주는 결혼법이다.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어쨌든 전쟁이 많아서 남자들이 많이 죽는 상황에서 하셨던 이스라엘 상황에서 특수한 법이기도 하죠.
그 정신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형제에게 의무가 형제의 그 가족들을 돌볼 의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 이제 형사취수법, 계대 결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형사취수법에 있어서 어떤 예가 있느냐면 이렇게 계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 룻기 아시죠? 룻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서 다 죽고 이 과부 모압 며느리만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일종 계대 결혼. 친형제는 아니지만 친형제는 다 죽었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계대 결혼을 합니다.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족보를 법적으로 이어가게 해요. 그 형제 이름으로 이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난 아들이 오벳이었고 그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은 계대 결혼에서 통해서 이제 이어진 인 것이죠. 혈통상으로는 보아스의 후손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보아스의 후손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대 결혼으로 이제 형태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친척의 의무로 결혼을 했던 거죠. 결혼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애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다윗도 태어날 수가 있었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좋은 마음을 한 것입니다. 형제 대를 이어주겠다고는, 그리고 그 과부를 이제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순종이 어떤 큰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그죠? 보아스의 그 선한 마음이 결국은 다윗을 태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조그만 말씀이지만 순종을 하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엄청난 일을 갖고 올지 몰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25장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추가 딱 1kg면 1kg, 1kg, 3개를 쓰니까 3개짜리를, 1세겔짜리를 넣어놨는데 1세겔 물건 팔 때 딱 저울 올려놓고 하잖아요. 딱 하면은 1세겔 딱 이렇게 주는데 작고 조금 주려고 작은 세겔 추를 꺼냈다. 물건. 이거는 이제 저울을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14절은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되는 한 대면 딱 한 대짜리를 해야 되는데, 호멜 있잖아요. 한 호멜짜리를 해야 되는데, 적게 주려고 물물 교환하고 막 이러잖아요. 작은 호멜에다 담아가지고 하게 되면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거예요. 정확한 걸 두라요. 거짓말하고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건강 장수할 수 있도록 복 주시겠다는 것이죠.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전에 지나가다가 이제 보니까 주유소에 저울을 속이면 3대가 망한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주유소에. 정확하게 장인한다는 거죠. 실제 엉터리 같은 주유소들 가끔 있는 거죠. 눈금을 속이는 거죠. 그러면은, 망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말 정직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이제 딱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할 때 정말 공명정대하게 속임 쓰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25장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되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나와가지고 아주 출애굽 초기 대략 보면 출애굽한 지 2달 정도 됐을 상황이에요. 아주 힘들죠. 막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기도하고, 일단 만나 또 내리고, 막 물이 떨어져가지고 기도하고, 또 반석도 터뜨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던 초기에, 어쨌든 광야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 할 때예요. 그럴 때에
이 아말렉이 친 거죠. 18절에 곧 그들이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약탈을 하고 치고 약탈을 막 해가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셨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그 대제국 애굽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 결국은 이제 거기에 있던 노예들이 200만이 탈출을 했잖아요. 그 일대 다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그리고 홍해 바다 갈라진 그런 일들, 기적적인 엄청난 일들, 주변 일대 다 소문이 났을 거라고. 전부 알고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겠다고 쳤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일을 감행을 하고, 그리고 다르게 표현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린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결국은 어떻게 되는 출애굽 17장 보면 그 전쟁이 막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손을 들면 전쟁이 우세해지고 아래쪽에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었죠. 손을 내리면은 전쟁이 막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위에 앉고 손 들고 계속 옆에 들어줬잖아요. 결국은 이제 물리쳤어요. 그 사건이에요, 저게. 그게 아말렉이었다고. 근데 하여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실 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건 징벌하라고. 너희가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어렵지만 들어가서 힘이 생기면 안정이 되면 반드시 아말렉은 징벌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세월이 한 400년 정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죠. 400년 정도 지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지죠. 사울 왕이 세워지고 사울 왕이 잘 이제 정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사사기에는 뭐 할 힘도 안 되고 이제 겨우 뭐 이렇게 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쳐서 도말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가서 제대로 하질 않아요.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두고, 그리고 전부 다 하여간 양이고 소고 다 죽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들도 데려오고, 무슨 양, 소 좋은 거 가지고 오고, 그래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버림을 받게 되죠, 사울 왕이.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서 우리가 보는데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치도록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이제 그 나라들을 다윗이 다 점령하라고 완전히 제압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했고, 그때 이제 아말렉도 치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고, 나중에 이제 그 에스더서에 보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녀들 다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에스더가 포로가 거기서 왕비가 되는데, 그때 아말렉 사람이 갑자기, 예? 이름이 뭐지? 예? 하만이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고 들죠. 그것이 아말렉 후손이라 그런 민족적 원한으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오히려 에스더 왕비의 믿음의 결단과 그 모르드게로 인해서 오히려 그 왕의 허락을 받아서 아말렉 족속을 또 멸하게 되었죠. 그때 그런 것들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우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걸 그대로 지키진 않지만
그 정신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나? 형제에 대한 의무라든가 공의로운 저울이라든가 그리고 범죄에 대한 확실한 심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공의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신명기 25장, 시편 116편, 이사야 52장, 요한계시록 22장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